우리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30일까지 마지막이란 말을 여러 번 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죠. 어느새 1년이 지나서 연말에 강단에 쓰게 된 걸 보면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한 살 더 먹기 싫은데 또 한 살 더 먹기 생겼습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올 때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시련과 고난이 좀 더 많았겠죠. 즐거워 기쁜 1년을 보냈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냥 시련과 고통 중에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니까요. 특히 지금 국가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란을 생각하면은 참으로 우리 국민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는 것보다 너무나 염려와 근심, 걱정, 어두움에서 새해를 맞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1년을 돌아볼 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하셨고요.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시켜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고 축복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결론이 났다면 그것도 크게 감사한 일이지만 잠시 어려움이 좀 없어졌을 뿐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은혜를 채워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얻은 것은 좋아하지만 잃는 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소중히 여긴 것을 잃어버릴 때는 그 속에 잠겨있던 미래와 삶과 꿈과 희망과 자기의 모든 가능성까지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상실을 통해서 새 인생의 길이 열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 이런 많은 상실과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역전의 삶을 살게 됐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많은 간증과 체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매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잃어버리면 때로는 오히려 실패와 불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축복의 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중에 제인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인데요. 1860년에 태어나서 1935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인 아담스는 미국 시카고에서 어느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딸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가정 환경이 있었고요. 굉장한 미모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의 잠재력과 저 사람의 가능성은 저 사람의 미래를 굉장히 찬란하게 꽃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그녀가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던 어느 날 척추 이상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말이 이거는 치료할 수 없는 평생의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녀는 많이 절망하고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나 낙심 가운데 있는 제인에게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휴양자 여행을 좀 갔다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도 병이 들었지만 마음이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하여 황폐되었기 때문에 여행을 권유한 것입니다. 의사의 권고를 받고 제인은 유럽 여행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우연히 영국에 있는 어떤 빈민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가난한 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빈민들을 헌신적으로 돕는 겸손한 사람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인은 그 이후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다음에 시카고 빈민굴로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집을 하나 사가지고 개조를 하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고아와 가출 소녀들을 돌보면서 그를 가르치고 그들을 열심히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제인은 평생을 들고 75살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는 그 척추병으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도 쉬지 않고 삶의 목적과 꿈을 가지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단 한 번 자기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하거나 비관을 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봤던 죄는 사람들의 모든 소문에 그의 한 일들이 모두 소문이 나서 1931년도에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건강했다면, 부족함이 없다면 그런 상을 받았을까요? 그런 건강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더 사랑의 손길로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에게 노벨 평화상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젊은 나이 건강을 잃었고 의사가 될 꿈도 접었습니다. 그러나 역전해서 더 귀한 것을 얻은 축복을 받은 그런 삶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난 1년 동안에, 올해 1년 동안에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기쁜 일이 있었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었고 비교적 평안했다, 비교적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난 능력이 이길 수 있고 올 1년 안은 내 신앙이 엄청 성장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해인가 제가 오래전인데요. 연말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년에는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내년에는 어떤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냥 올해 1년 동안 주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좋은 기쁜 응답이 있겠지 생각을 하고 뭔가 기대를 하고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년에는 어떤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내가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 좋은 응답이 나올 줄 아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마귀의 음성일까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뜨고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렇게 힘들면 저는 죽으라고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이 바보야. 너에게 시련이 더 크다는 것은 너가 그만큼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능력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근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 해에 정말 얼마나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높은 제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던 해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신앙적으로 지금 굉장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성경 말씀이 읽어지면 은혜가 쏟아지고 여러분이 기도가 막 힘있게 쏟아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끌어오른다면 여러분 그것이 훨씬 축복입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편하면 뭐합니까? 내 생활이 지금 시들하고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어가지고 기도도 힘도 없고 하기도 싫고 말씀을 읽을 생각도 나지도 않고 성경을 열어도 그 말씀이 하나도 나에게 감동이 없고 내가 주님을 왜 믿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기도 응답 아니면 어떤 요행으로 인해서 잘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병들고 실패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뜻하지 않게 병을 얻어서 고생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꿈을 가지고 노력했던 일이 깨져버려서 낙심 가운데 있었던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자꾸만 계속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 귀와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 고통이 왜 왔을까요? 그것은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너 그거 안 고쳐서 그렇다. 너는 뭐 때문에 너의 그 부족함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음성도 들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 때에 성실하게 살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루려는 뜻이 있습니다. 지나간 모든 삶을 볼 때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 지금 우리 신앙을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신령한 세계를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그걸 듣고 또한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어떤 걸 주신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은 야곱의 일정적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야곱은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는 어디냐면 지금 터키 남쪽에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인생 최대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형 에서가 복사하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쁜 마음으로 가서 형을 만나려고 했는데 자기는 20년 동안 다른 목적을 두고 어떻게든지 타향해서 성공해 보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다 형에 대한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형한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장자권을 탈취했다. 이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려고 모든 걸 다 수많은 거를 이제 가지고서 떠나는데 형이 20년 만에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에서는 20년 동안 동생에게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곱은 이제는 정말로 죽었구나.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형 에서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형을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몇 제가를 생각해냈는데 자기 재산을 셋대로 나눠서 형이 천무리를 딱 치면 저 뒤에 그 뒤에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동생 야곱이 형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소떼, 양떼, 염소, 낙타 수많은 가축들을 뒤에서 세우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걸 보고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묘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둘째, 셋째 무리까지 만약에 에서가 치면 마지막으로 뒤따르는 가족들도 피신하고 자기도 도망가야 됐다고 생각하고 야복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유명한 야복강은 지금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지금은 요르단에 있다고 합니다. 작은 강인데요. 그 강에 이제 밤중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다들 이제 가축들, 자기 모든 소유, 자기 아내들, 자기 또 아들들 다 먼저 건너게 한다면은 그 다음에 야복강에 딱 앉았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독하고요.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입니까? 형은 계속해서 말을 타고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웬 사람이 자신을 공격을 합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형이 보낸 첩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에서든가 하고 생각하고 제정신도 아니게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하나님을 보내신 사자 천사였습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한 번도 누구에 져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었고 머리가 아주 교활하고 좋아서요. 실패라고는 몰랐습니다. 야곱에게 속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마음만 보고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공격하는 그 사람은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우치한 게 나이다. 그 사람 붙잡고 늘어지니까 본능적입니다. 야곱의 본능입니다. 얻은 잠을 남을 이겨야 되는 것. 그게 아주 본능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엉덩이뼈, 환도뼈. 지난 편 성경에는 환도뼈. 지금은 엉덩이, 허벅지, 관절, 엉덩이뼈예요. 지금 말하면 요새 흔히 말하는 많이들 부지기는 고관절이었던 거, 고관절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야곱이가 나중에 일어나서 절면서도 일어났다는 거 보면은 그렇게 심하게 치진 않은 것 같아요. 거기를 주니까 그 다음에는 힘을 쓰지 못하니까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나뒹굴었고 이로 인해서 그때부터 야곱은 평생을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형과 벌일 전투를 위해서 건강해야 될 그때 특별히 건강해야 되는데 야곱은 결정적으로 건강을 잃고 말았고 혼자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감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곱의 생애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더욱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탐욕적인 사람이 변해서 영적 세계를 체험한 그런 사람이 되었고 이제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 무대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사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실패를 겪었지만 야곱이 이런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오래 잃어버렸던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얻었고 이거는 잃었습니다. 잃기만 했은 사람도 있고 얻기만 했는 사람도 있고 잃었다가 얻었다 하나 더 연속인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잃었지만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보고 깨달아먹고 많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야복강에서 야곱은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혼자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에게 적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가서 외삼촌 라반과 같은 사람은 야곱을 이기고도 남을 사람, 탐욕적이고 교활하고 아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거짓되고.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은 야곱이 그 사람을 이겼습니다. 외삼촌은 그 라반을 이기고 자기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야곱은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였어요. 자기. 기도는 했습니다. 모든 기도요. 복 달라는 기도요. 열심히 기도도 했어요. 보면 창세기 28장에서도 기도하고 창세기 쭉 그 위로도 계속 라반의 집에 가서도 무슨 기도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시고 자기 삶이 넓어지는 기도만 주로 했지, 하나님 진정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되게 하시고 나의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한 번도 깨닫거나 한 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산의 서열까지 바꾸면서 차남으로 장남의 축복을 빼앗았고 원하는 여인을 얻고자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을 장인에게 봉사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하란으로 갈 때는 홀홀 단신이었으나 돌아올 때는 많은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축복, 그 사람의 평가와 측정하는 축복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축이 얼마나, 소떼와 양떼와 이런 염소와 이런 낙타가 얼마나 있냐, 그리고 나는 얼마나 많은 자녀로, 내가 얼마나 돈이 많아졌느냐, 그것이 야곱의 축복의 잣대였습니다. 한더뼈를 이렇게 꺾이기 전에는요, 야곱은 난 이제 살만하다, 나는 이제 뭐 부족한 거 없다, 나 이렇게 돈도 많고 모든 것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디 가면 못 살까,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왔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들이 찾는 것을 여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보다 그냥 복 달라는 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끊임없는 인간적 투지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정말 혼자 노력해도 모든 일이 잘 되어갔고 그러기에 그 풍요로움과 부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힘으로 악착같이 열심히 사는 것, 목적을 위해서 두루마음을 가리지 않는 것, 자기의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야곱의 인생 철학이었고 성공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의 삶에는 신앙이 나온 모습을 절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재산을 주셨다, 재물을 주셨다, 라반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20년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소와 양과 이런 약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줬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냥 결국 보면은 복만 가지고 계산을 하고 세상적인 것만 갖고 그거 가지고 자기는 모든 삶의 축복과 아닌가를 그걸 가지고 측정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다분히 육의 사람이었고 세상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역사 무대에 성령 하나님 아브라함이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인생의 역사 무대에서 이렇게 죄 많고 탐욕스럽고 거짓말하고 수단 방법으로 살고 이 교활하고 깨많은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말세 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도 갖추지 않고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냥 놔둡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것은 아브라함의 손자고요,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드디어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삶이 괜찮다고 느낄 때까지 가만 놔뒀어요. 그래도 라반의 집에서도 복도 주시고 가만히 놔두기도 하시고, 그래서 손을 안 대시고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까지 자기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나는 이제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채찍을 들었고 그의 환다뼈를 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던 그날 밤 형 에서가 사백인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 절치부심해서 달려온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 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은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애써서 노력하고 얻은 성공도 다 헛것이요, 자신은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저에게도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내가 야복강에서 다 죽게 됐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두고 보시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아마 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진정한 자기 실체와 자아를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아가 깨지면서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의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도뼈, 허벅지, 관절뼈는 뭘 말할까요? 이거는 단지 그 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나의 투자, 내 신념 가지고 악착스럽게 해서 뭐든지 이뤘던 건, 나의 교만할 수 있다는 건, 자만한 건, 부셔지지 않은 고집과 강한 자, 이런 걸 다 환도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과 강한 자의 상징인 환도뼈를 하나님 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주지, 하나님 나를 치는구나. 뭘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너 그래도 그렇지 않냐? 너 그래도 너 많이 신앙 좋다고 네가 자부해. 그건 아는데 네 속에 있는 그거는 너는 깨야 돼. 윤여 장로님도 몇 년 동안 어려움을 좀 겪으시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깨닫는데 시간 오래 걸렸다고 말해요. 우리 속에 있는 이건, 내면의 것, 이거 하나님 앞에 고쳐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버려야 될 것, 깨부셔야 될 것, 잘라버려야 될 것, 환도뼈. 환도뼈를 지탱하고 있는 근육은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질긴 힘줄이래요. 하나님 그걸 쳐버린 거예요. 깨져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자신을 꺾어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매 연단의 연속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 자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집에는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없어서 감사한데요. 또 치료된 분들도 많습니다. 암이 치료가 났는데 그분들의 삶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는 걸 봅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화 걸어서 어떻습니까? 그럼 특별히 믿음 없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특별히 나를 걱정하시고 신경 안 쓰십니다. 저 의사 치료 잘 받고요. 제 의지로 잘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교만하고 여유 있는 그런 말들을 하신데 막상 점점 암이 치료 안 받지 못하고 한계 상황에 이르면요,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당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보면서 CT 이런 걸 다 보여주잖아요. MRI 찍은 거 보여주면서 당신은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다 퍼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딱 얘기를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다 느끼는 게 부정.
뭐? 내가 말기라고? 가난 말기라고? 처량한 말기라고? 내가 얼마 못 살고 죽는다고? 그 말을 들을 때 거기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요. 많은 사람들이. 한계 상황에도 깨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꾸 한계 상황을 지속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한계 상황이 깨졌다가도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추적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야복강에서 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 또 에서하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겜으로 또 갔잖아요. 베들레로 가야 되는 또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요. 자기 본성을 못 고치는 거예요. 죽었다 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베델로 가지 않고 또 세겜으로 갔다가 하나님 가만두셔 또 어려움을 줬잖아요. 딸이 강간당하고 그 다음에 그 주장하고 뭐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다 죽여버립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하고는 우리하고 사돈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다 죽였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가라. 첫 번째 은혜 받았던 아무것도 없고 빈손으로 네가 너의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돌벽이 하나 베고 누워졌던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비로소 그렇게 할 때 그 다음부터 야곱은 달라지는 거. 그 삶이 정말 성령의 사람을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붙잡고 싸우는 사람에게 26절에서 당신이 내배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셨어요? 그래? 나를 가게 하지 않는다고? 그럼 무슨 수로?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건 발꿈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는 형을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형을 이겨보려고 발꿈치를 붙잡고 뱃속에서부터 형 발꿈치를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성공하는 길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붙들 걸 발벽 쳐왔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여 이겼다는 뜻이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무슨 대답을 요구하실까? 너 누구야? 야곱입니다. 옛날의 이름 버려. 육으로 살던 감정으로 살던 인간의 방법으로 탐욕으로 살던 너를 버려. 너는 영적으로 변화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하고 정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후로 야곱은 비록 다리는 저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고 인간의 힘으로 갖고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크나큰 상실을 통해서 얻은 변화의 축복입니다. 야곱과 에사의 만남의 사건은 결국 야곱과 에사가 만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야곱이 만난 사건입니다. 에사의 마음을 돌이킨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야곱으로 살고 야곱으로 살면서도 이스라엘의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돼야 이스라엘이 복을 받습니다. 인간의 부재지간에 가장 강한 한도뼈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믿을만하고 강한 것을 의지합니다. 자랑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마치 다 잘하는 것 같이 교만합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글을 읽는다는 것이 뭐 자랑할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나는 글을 읽을 줄 알아 하고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자랑하고 우쭐대는 것이 인간입니다. 조그만 성취 앞에서 자기보다 조금 못한 남을 보면 짓밟고 무시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이 절망 앞에서 도움 대신 하나님 찾는 통로가 고난밖에 없다면 고난은 교만한 사람이 아주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하여 나를 두르고 있던 교만의 껍질을 벗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고난은 최고의 양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꼭 주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 사랑의 하나님인가? 잔인하고 인색하고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심하게 하시는 하나님. 화내기를 즐겨하시고 때리기를 즐겨하시고 징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다고 느껴지죠. 왜 그런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냥 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데 가장 큰 양약이 뭐예요? 좋은 양약이 고난입니다. 하나님 본심이 우리를 인생으로 하여금 고통을 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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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변화되라 변화되라 변화 안 돼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죠. 나중엔 뭐가요? 막대기밖에 나오게 더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형통과 무조건 너그러움보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단한다가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다고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 영혼이 완전히 황폐된다면 그거는 한 가지뿐이 몇 가지로 저는 손해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인생이 파멸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 고난을 디딤돌로 살면서 실패를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보면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야곱은 고난과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야복강 나르트의 고독한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을 홀로 두지 않고 같이 계시는 것을 야곱은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인도와 계획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이엘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분이엘 환더뼈 힘줄이 끊어지고 환더뼈가 끊어졌을 때 그 다음에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분이엘 하나님을 뵙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 거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뵙다. 근데 해가 돋았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분이엘이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는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그 삶에 해가 돋으면 이거 같이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이것을 다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쉽게 좌절과 죄책감에 빠집니다. 죄책감과 함께 원망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이렇고 아마 그때는 아마 야곱은 순간적으로 형을 원망했을 것이고요. 내가 장자가 되려고 됐어? 어머니가 왜 나한테 자꾸만 형의 장자를 뺏으라 그랬고 엄마 때문에 하다가 이렇게 됐잖아. 엄마가 알아서 그랬잖아. 돌아가신 어머니를 막 원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20년 안에 돌아오는데 그 형한테 내가 칼에 맞아 죽게 생겼다. 그렇게 원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세워지는 사람 야곱은 분야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얼굴을 대면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뜻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시니 나를 살리시고 새롭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 그 자체를 가지고 속단하고 이것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내가 실패를 했다 성공을 했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 그래서 속단할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거룩하시고 원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선한 목적이 숨어져 있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만 봐요. 조건만 봐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생각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저기 멀리 가 있고 더구나 하나님까지 원망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 명인이 된 사람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누구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생각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실라못에 가서 씻을 때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누가 고쳐줬냐? 누가 고쳐줬냐? 결국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고쳐줬다 할 때, 아,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섭리가 있는 걸 생각하고 고난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재능은 무엇인가 꼭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은혜를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반복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때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저도 보면은 내가 열심히 깨어있지 않고 열심히 또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매달리고 열심히 정말 말씀 준비 이런 거 하지 않을 때 그 오는 반복적으로 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깨닫는 거, 아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라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렇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주면 얼른 달라지더라고요. 야곱의 시작은 이렇게 험했지만 과정은 너무나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노년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었다던 아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된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셨습니다. 그래갖고 애굽으로 간 야곱은 강대국 애굽의 바로왕을 축복을 합니다.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늙은 할아버지가 바로왕을 가서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씩 축복 기도를 하고 그들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지금 12지파이가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행하신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야곱을 연단하시고 야곱에게 그렇게 깨트리시고 야곱을 치시고 야곱의 수도 없는 고난과 그나마 훈련 속에서 그를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나 주신 다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에게나 다 다르지만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고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시고 실패도 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실제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도 받고 아내도 자녀도 재물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세상적이었던 야곱은 이것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습니다. 풍요로움도 누리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만 놔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속에서 교만하고 더 많은 욕심으로 더 삶의 지경을 넓히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저 자기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교만과 자만과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으로 자기 삶에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보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야곱의 축복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벼임줄 끊어지고 환다뼈를 쳤습니다. 야곱에게는 그 자체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축복을 주시는 너는 하나님을 만나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빠가 집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그 손부터 보죠. 아무것도 없으면 에이 채 아무것도 안 갖고 왔네. 그 아이들이 아빠의 마음을 압니까?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신앙 그늘 떠나 소돔과 고모를 택해서 나갔을 때 결국 롯이 건진 것은 소금 기둥된 아내와 홀로 된 두 딸과 그 두 딸과 불미스러운 관계를 가져서 후손을 퍼뜨려야 되는 삶의 비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와 명예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따르기 더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혼을 가지고 어떤 심령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해 여러 가지로 고난당해서 여러 가지 불평과 한숨과 탄식과 그냥 좌절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워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열의 새 아침이 돋습니다.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깨트리고 그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죽고 주님 사는 삶을 사는 삶대로 우리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물질과 명예, 권세 그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축복의 근원이지 주님을 잃었다면 그건 더 고민하고 슬퍼할 일입니다. 실패 중에 실패가 주님을 떠난 삶을 살이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 목적과 뜻에서 겪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의 잃어버림이 잃어버리는 아닙니다. 이 상실을 통하여 더욱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잃어버린 것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시편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잃기만 했다? 아닙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웠어요. 게을렀던 사람이 여러분의 또 뜻대로 되지 않음을 인하여 그런 포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그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냥 끝나게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고 좌절하지 마. 하나님 원망하거나 멀리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뭐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깨닫고 주님을 새롭게 발견한다면 우리 삶은 정말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야곱처럼 지혜로운 깨달음과 지혜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1년 다 지나갔는데 지켜주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습니다. 주님 몸도 연약할 때마다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우리 마음도 연약할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나를 끝까지 아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나를 낳은 부모를 나를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불러 더러운 것을 다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강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